2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해 아내로 삼았는데 요한은 그 일을 비판했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요한을 지지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군중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고 있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요한은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참 이상합니다. 이미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그분이신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메시아를 가리켜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세상의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는 모순은 없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그의 기대와 예수님의 사역에는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을 보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서 곳곳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자신을 통하여 일어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직접적인 대답 대신 간접적인 대답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 말로 읽기 전 조금의 상상력을 여기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가려는 요한의 제자를 불러 세웁니다. 잠깐만. 그리고 잠시 침묵하신 후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은 혼란 속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요한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섬김의 모습으로 오히려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은 옳은 소리를 하고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실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좀 더 평온한, 아니 정상적인 죽음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의 비참한 마지막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요한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를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면해온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시죠? 이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단 한 번도 속시원히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겪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전적인 위탁이기 때문입니다. 실족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연락하며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희귀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대학 다닐 때는 이 친구가 너무 건강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졸업을 하고도 가끔 만나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30이 넘었을 때 이 희귀병이 심해졌고 몇 번의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국립의료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데 아직까지 그 첫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마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뼈만 남아 있었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검은 침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건강한 그 친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이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그 친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저의 근황을 물었고 저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또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잘했다고, 제가 사역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쌍둥이 동생이 간호해주고 있었는데 그 동생을 가리키면서 내 동생도 신학을 시작했다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 친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프기 시작한 뒤에 예전처럼 밥을 마음껏 먹고 싶어 했고 예전처럼 농구를 하고 싶어 했던 친구, 가장 찬란해야 했을 나이에 하늘로 간 친구. 그런데 그 친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이 긴 투병에 지쳤을 때도 여전히 긍정적이었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으며 위로하러 갔던 친구를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담대하게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고통은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단순히 상황 때문에 온 것이든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것이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극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을지라도, 내 부르짖는 기도에 침묵하실지라도, 고통의 순간이 어서 벗어나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실족의 위기 가운데 강하게, 또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의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에 있기에 그분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더십의 공백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로 약소국을 억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국의 이익보다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4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의 공격으로 순교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하시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학교와 국내 선교의 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더스 리트릿을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순장 개강 모임을 통해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대학 사역을 위해 올해에도 다르살렘과 아루샤를 이동하며 사역을 해야 하는 김현석 선교사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김현석 선교사님께서 사역하는 UAUT 대학 행정 사역에 정착과 지혜를 주시고
총장님 이하 현지 교직원 50여 명과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가도록 아루샤 키카티티 마을을 이달 가정 방문하는데 만나는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윤희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김용기님 방광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전이는 되지 않아 많이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제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받은 곳이 다시 크기가 커졌습니다.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항암을 무척 힘들어 하십니다. 치료의 과정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